반갑습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2월 18일 날 긴급하게 티켓팅을 해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2월 18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응급 상황을 검사한 결과 이렇게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고 응급실에서 쫓겨나서 집에 가서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응급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도 다 드렸고 섬길 것도 다 섬겼고 후임자들이 와서 각자 맡은 일 다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3번씩이나 응급실 의자에 누워서 드렸는데 요즘 서울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대학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에 여러분들 안 받아줍니다. 제가 출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삼성병원에 갔을 때도 삼성병원에서 다니시던 서울대학병원 가세요 그러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즘 아프시면 큰일입니다. 요즘은. 그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때부터 제가 김한일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의료기기를 만나면서 제 몸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도네시아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에게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이렇게 설교는 우리 김한일 목사님 너무 잘 하시니까 저는 오늘 설교할 생각 별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베풀으신 은혜를 사건들 중심으로 또는 화보로 이렇게 간증하는 형태로 제 메시지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누가 혹시 아시나요? 대답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한 분께 제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이죠? 양보하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대답. 예, 집사님. 예.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표적은 어떤 일에 대한 증거.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 50-60%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세요? 성경은 기적으로도 번역하고 표적으로도 번역하고 또 여러분들 성경의 개역 개정판 각주에 보면은 원더, 영어를 원더, 신비로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 역본에 따라 좀 다르게 번역하거든요. 차이점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식사.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PPT 좀 보여주실까요? 저 앞에 PPT가 안 나오니까 제가 되게 불편합니다. 예, 쭉 가셔서 그 8개 기적이 예. 요한복음은 기적에 서신 편지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총 8번의 기적을 다 기록하자마자 21장에 가서 성경을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의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분명히 성경의 역본에 따라서 기적과 표적 또는 경이로움, 완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기적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miracles.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미라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은 miraculous signs 이렇게 돼요. signs 하면은 뭐죠? 여러분 사인. 예?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영적인 잔치집이요 영적인 축제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잔치에 나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연회장은 모르되 잔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연회장은 모르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잔치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싶으세요? 모르고 가고 싶으세요? 1년 12달 52주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전혀 감을 못 잡은 채 주일 예배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알고 가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하인들과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표적은 영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전에 보면 세메이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사인의 영어 사인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메이언의 뜻이 뭐냐면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세요? 네? 뭐 보고 운전하세요? 예, 내비게이션 보고. 요새 신세대들은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한다 그래요. 내비만 보고 가보세요. 큰 사고 납니다. 인생 끝장나요. 예? 그렇죠? 뭐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신호등 보고 가야 돼요. 신호등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해야 돼요. 이 사인으로 번역된 표적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34년 전입니다. 서리 집사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잘 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너무 잘 벌리고 돈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아 돌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하튼 제가 그때 정권도 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천당 안에 분당에 땅도 한 밭대기 한 500평 사놓으니까 그것도 근데 이게 뭐 한 1, 2년 사이에 세상에 어떤 거는 뭐 4배, 5배 어떤 거는 8배까지 올라버리는 돈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써도 정권도 87년도부터 여러분 90년도까지 정권이 계속 4년 동안 올라갔어요. 돈이 어떻게 그렇게 잘 벌리는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왜 웃으세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 비슷한 게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 당시에 포도주 마주왕이라는 포도주가 나왔는데 마주왕을 상자로 집에 사놓고 마주왕을 한 잔 해야 잠자리에 잠을 들 수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불면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려 제가 해답을 좀 드릴게요. 술 안 드셔도 잠 잘 잘 수 있는 해답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은 잘 벌렸는데 야 이거 회사에 나가니까 제가 그때 사업을 했거든요. 10일 날 되니까 상품 대금 목돈으로 통장에 있는 돈 통장 다 끌고 모아가 지불하고 그리고 또 한 보름 있다가 25일 되면은 50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그 월급 50명
애기 월급 주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돌아있던 통장 여기저기 돌아왔던 거 다 걸고 모아가지고 또 돈을 떼. 이게 날짜가 어떻게 월급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우리 이정원 장로님 사업하시죠? 제가 느낀 거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월급 받을 때는 월급 날짜가 왜 그렇게 안 오는데,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급 날짜가 이게 너무 빨리 오는 거야. 스트레스예요. 은행 지점장 만나고 부탁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 지급하고 나면 또 달이 바뀌면 또 10일 되면 또 상품 대금 나가야 돼요. 팔짝 뛰고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사업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을 인도네시아 이게 남은 나라 오셔서 이렇게들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하고 계시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살 때 제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날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골프 약속 11시 오후 1시 티압이면은 11시 예배 참석 못 하잖아요. 11시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내려주고 애들하고 교회 내려주고 차 몰고 골프장으로 쫓아가.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네가 밤에 잠 못 자고 지금 와인 마시고 잠을 자는데 네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너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겠느냐? 네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은행에 지점장하고 만나서 술 사주고 식사 접대하고 골프 접대하고 그게 네 진짜 문제냐? 네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뭐냐? 이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주시는데, 그날 제 문제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문제, 그날 손들었습니다. 전도 집회였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맨 앞에 중앙대학 교수 부부를 가운데 앉히고 제가 여기 앉고 집사람이 이쪽에 앉고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서래요. 서리 집사로 전도 대상자 두 사람 앉혀놓고 옆에 앉아있던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기도받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턴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받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네 인생의 문제를 진짜 발견했거든.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나에게 한번 가지 않아 볼래? 네? 요거는 제가 첫 번째 신호고, 두 번째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지 않을래? 언제까지 네 혼자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접대하러 선후배 쫓아다니고 뭐 하러 다니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러지 말고 내인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져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 동영상 아니고 그 아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 아이는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실 이 사진이나 영상은 참 자랑스럽게도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지금 장로 후보로 오르신 분들 가운데서 저를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목사님도 모르게, 목사님도 이야기하지 말고 엄밀하게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사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 여자아이인데 제 신학교
제자의 둘째 아이예요. 첫째 아이는 남자인데 둘째 아이가 3월 3일 날이니까 3월 1일인가 2월 28일인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인데 예쁘장하게 태어난 여자아이인데 학문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무료 급식 사역 일주일에 한 1,400개 정도. 그 다음에 그 양쪽에 학교를 두 곳에 말하고 보글 학교 나중에 사진 보시겠습니다만 두 곳에 했고 또 하나는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의료 사역을 제가 저렇게 중한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살리고 목사님 두 분을 살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인도네시아 실로암 병원에서 하든지 제가 살린 사람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가 25번째 아이예요. 지난 3월 3일 날 수술 받은 아이인데 조수술을 받은 건데 저게 뭔가 하니까 학문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그냥 놔두면 며칠 내로 간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인 목사가 젊은 목사 28살인데 젊은 목사가 내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긴급하게 연락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러고서는 저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왓츠앱으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거 놔두면 며칠 내로 죽는다. 좀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는 좀 가렸네요. 아까 저게 일부에는 안 가려가지고 제가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첫째 수술을 받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창자를 저 밖으로 오물을 배출하려고 꺼내놨다가 이거 회복되는 걸 기다렸다가 없는 항문을 뚫는 일을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살은 잘라 놓으면은 우리 몸은 저절로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거 상처가 이렇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특수 의료 봉을 가지고 관략근 생성하는 이런 훈련을 동시에 하면서 6개월 동안을 아이를 치료를 했어요. 치료가 6개월 후에 약 11개월 됐잖아요. 태어난 지 12개월 됐을 때 수술을 받은 게 그 다음 동영상 잠깐 좀 틀어봐 주세요. 예. 저 아이가 꺼내놨던 직장 끝을 자르고 배를 절반 가르고 다시 항문 속으로 그 직장을 넣어가지고 항문 관략근과 직장 끝 부분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저 수술만 할 때도 의사 말로는 반반이래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연결해가지고 이게 터지거나 이러면은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3월 3일 날 수술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그 돌잔치 사진 좀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한 4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 아이들이 모여가 생일 파티하는 거예요. 첫 돌을 맞았다고 축하해주는 장면이고 아이가 저렇게 여자에게 예쁘게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고 저희한테 간혹 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동영상 좀 들어주세요. 인도네시아 어린이 미카엘. 성인 주먹만한 심장이 몸 바깥 피부 주머니에 매달려 박동합니다. 하지만 미카엘의 경우 튀어나온 심장을 가슴 안에 넣을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넣었다가 폐와 심장 모두 짓눌릴 수 있는 상황.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배에 심장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배 안 장기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인공 횡격막을 사용해 공간을 만든 뒤 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대성공. 달려있던 심장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이소증 어린이 수술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저 아이는 세계 의학계 논문으로 보고가 된 아이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률 가능성 49%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방금 나온 거는 9시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된 특정으로 보고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영상 좀 부탁합니다. 감사 인사.
저 Tidak 아이가 ada 그때 jantung lagi di luar. 들어갔던 아이가 Saya sangat bersyukur kepada Tuhan terutama. Saya bersyukur, berterima kasih untuk semua orang yang 저 sudah 목사님은 mendukung 다리를 saya. 절단하고 의족을 차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Shalom, 무슨 saya pendeta 세종병원에서 Matius. Shalom, saya Christian Moses bersama keluarga bersyukur 방문 없는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사역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한 성도님의 아주 순수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도울 사람을 도우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저에게 US 달러로 1,110불을 이게 제게 선교비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봉투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의료 선교의 씨앗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투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기도 드릴 때 감사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적잖아요. 원함을 소원을 적잖아요. 그분 두 분은 성경덕 선교사가 하는 의료 사역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씨앗 헌금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쓸까를 제가 몰라가지고 실로암 병원의 제프리 박사 여러분 그 까라와치 실로암 병원의 제프리 박사 저랑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 가서 봉투를 보여주면 야 이거 씨앗 헌금인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 그러니까 야 다음 의료 봉사할 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야 그렇게 시감자 삶아 먹어버리면 다음에 내년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할까 농담 반 진담 반 그 자리에서 내가 앰뷸런스 하나 병원에 기증할 테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요새 의료 봉사하듯이 좀 도와줄래? 이렇게 농담 반 누가 버스 사준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프리가 그렇게 해주면 매주 의료봉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다 간증 못 드리겠고요. 생명버스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이 기아대책에 그 제프리 박사 만난 이틀 후에 기아대책에 1억 원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저를 돕겠다고. 그래서 지금 의료사역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 1억 원이 지금까지 수술받고 도움받은 저 심장병 수술 환자는 3억 2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세브란스에 석 달 중환자실 특별 케어하니까 수술비가 3억 2천만 원 비보험으로 그 심장병 수술한 저 목사님은 1억이 인천 세종병원에서 1억 2천만 원 들여서 수술 받았거든요. 제가 다 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아이들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지금까지 총 아이들 혜택 받은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1억 원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자들에게 도와준 금액을 총 합산하니까 약 9억 원이 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9억이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서도 저의 이런 사역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본인이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 해서 내가 목사님께 말씀도 못 드렸어요. 떠날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 메시지 16번 좀 띄워주세요. 제가 받은 메시지 세 번째 신호가 그 무거운 짐을 네 혼자서 지고 밤잠 설치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로 좀 가져오너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런 메시지 신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떨어지면 사실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찾아가야 할 곳이 누구예요? 연회장, 책임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결제할 사람이니까 연회장을 찾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인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2장 7절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요 7절 말씀도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메시지 받을 때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하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구까지 가득 철철 넘치도록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에, 오늘 우리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하시면서 순종에 대한 기도도 하시고 메시지도 하셨는데, 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적당히 항아리에 물 채우듯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2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온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여기에 보면은요, 2장 8절을 성경 번역은 영어로 보면은 NIV 쉬운 성경이죠. 번역은 they did so, 그들이 그대로 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새 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가장 원전에 가깝다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they bear it, bear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바로 드러내었더니, bear란 말이 빨가벗기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빨가벗겼더니, 그들이 숨긴 것이 없었더니, 그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치관, 내 어떤 뭐 상황, 내 직분,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상황 다 재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내 가치관, 내 경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제가 인도네시아 나왔을 때, 옛날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고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개척회가 교회 건축까지 해놓고 목회지를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나왔다니까요. 한 달에 120만 원 후원금 가지고, 파송교회 100만 원, 후원교회 한 교회도 없이 노예수 주는 20만 원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축제회장인, 영적인 예배 잔치집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회장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나 하인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적 예배 자리잖아요. 여기 1년 12달 안 빠지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뭐 가져가는 게 있어야지. 빈손 들고 교회 문 나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나.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100%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100% 해결은 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쪽으로 해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은 오늘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저 돼지 새끼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우리 대폭에서 언어훈련 끝나고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를 3번째쯤 했을 때인데 요 지금 사진이 있는 그 교회가 따주르 할랑이라는 보고를 아주 깡촌에 깐풍 진하는 깡촌에 그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티오키아 그래자 안티오키아 개페이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3번째 설교를 할 때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한 달 이거 재직회가 열려가 재직회 보고를 하는데 PPT로 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PPT를 하는데 한 달 헌금 수입 총 48만 3천 루피아 그리고 지출 뭐 오토바이 기름값 뭐 무슨 모임이 간식비 뭐 쭉 지출하고 나서 남는 돈이 12만 루피아 인도네시아 돈으로 한국 돈 12,000원이 남았대요. 그 12,000원을 목사님의 사례비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재직회를 보고 재직회 끝나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교인들 해봐야 어른 합쳐봐야 20명 정도 됐으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당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헌금 열심히 모아서 예를 들어 50만 루피아 모으면 내가 50만 루피아 돕겠다. 당신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100만 루피아 모으면 내가 100만 루피아 돕겠다. 그렇게 돕기 시작해가지고 2주따 3주따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제가 저 학교로 말미암아 학교에 매월 156만 원 한국 돈으로 15.6주짜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 학교는 제가 보내는 돈 가지고 선생님들 급여 보고서 받으면 제일 작은 선생님들은 40만 루피아 한 달 급여를 그냥 교통비 쪽으로 주는 거예요.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많고 교사가 한 30명 가까이가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1.5주따 2주따 받아요. 근데 내가 거기를 돕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저 돼지 새끼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저 오른쪽에도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마치고 가는데 자기 집에 람부탄이 있다고. 람부탄이 뭔지 아시죠? 덜 달린 과일, 송이. 이걸 저희한테 선물한다고 26살 먹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땀 한번째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데서 설교하고 나면 막 겉에 이거까지 젖을 정도로. 그걸 땀 흘리고 가는데 자기 집에 떡 데리고 가는데 자기 집에 가서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여줄라 해서 뭐예요? 내가 본 거죠. 그때 보는 순간에 이상해. 어떤 돼지우리에는 9마리, 10마리가 있고 어떤 돼지우리에는 한 마리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있는 데는 깨끗하고 이거 왜 이러냐 물었어요. 근데 그 26살 먹은 여자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농부 같은 지금도 보면 소임도 안 갖고 완전 시골 농부예요. 샌들 신고 다니는 분인데 설교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 이런 메시지를 들었대요. 근데 그걸 이 여자 집사가 저 돼지를 키우면서 그 주간에 돼지 새끼 9마리를 낳았어. 근데 9마리 낳았는데 8마리는 저쪽에 있었고 한 마리는 따로 키우는 거예요. 따로 키우면서 수도가 청소도 자주 해주고 먹는 음식도 돼지 사료를 안 주고 저 9마리는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를 안 주고 자기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하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와서 언어훈련 마치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한 거예요. 당신은 5주다 50만 원 하면 50만 원. 그래서 교회를 돕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돕고 있고 지금도 계속 돕는 교회가 연결이 되고 있고 저 예배당이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묘지 사진 말고 학교 사진. 저 학교가 학교 사진. 저게 지난 7월 20일 날 입학식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유치원생들. 저거로 유치원만 모인 거예요. 한꺼번에 교회당에서 다 모일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야 할 정도로 학생 숫자가 많아요. 저 아이들은 저 학교가 없으면 학교 안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의식 수준이 교과서 사고 교복 사고 그다음에 무슨 안구단을 타야 학교를 가니까 그러니까 그 돈 들어간다고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학생 숫자가 해마다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뒷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 학교의 학생이 지금 300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학교가 생겨나게 된 계기도 그 앞쪽에 묘지 나오는 사진 좀 하나. 예. 앞에요. 예. 여러분 저 학교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어준 교회가 판교에 있는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교회는 주로 월드와이드로 제 선교 철학하고 똑같아요. 저는 미랄 학교를 하시는 게 이거 좀 잘하셔서 여러분들 아이들 때묻지 않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무슬림 국가에서 가장 좋은 전도의 전략이라는 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해요. 급식 봉사하고 하다가 관계 형성이 되면 거기다 학교 세우고 관계 형성이 되면 학교 세우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분들이 한 7, 8분 됩니다. 매달 인도네시아 어린이 사랑재단에서 매달 학교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왜냐? 이것이 가장 선교 전략가인데 제가 분이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데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서 졸업시키는 이 일이야말로 지금 저 학교 졸업생들이 벌써 교사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짓게 된 게 지금 저 무덤 묘지 있는데 저 빨간 장미는 제가 작년 재작 2020년도에 저 장로님이 저랑 동갑이신데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걸린 지 18일 만에 소천하셨는데 저분이 교회 시무를 하시면 물론 회사도 아들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가지고 본인이 할 때보다 지금 더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분이 시무장로로 교회를 여러분 판교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빚 때문에 지금 넘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2단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있어요. 십자가 붙어 있던 게 떨어진 교회들도 있다고. 왜냐? 교회 숫자가 좀 많이 모이면 빚을 갚는데 빚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빚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교회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린 하늘문 교회도 그 당시에 이분이 시무장로 하실 때 빚이 교회 은행 빚이 38억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시무장로에서 은퇴하기 전에 서현동이라는 분당에 보면 서현동이라는 먹자골목 들어가는 그 매일 분당 매일교회 앞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식당 건물 그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알짜배기 회사 재산을 그 건물을 딱 팔아가지고 38억 원을 수표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름도 안 되고 열린 하늘문교회 헌당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빚을 다 갚으니까 헌당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헌당 예배 드리는 현장에 감사헌금 나온 게 8천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날 8천 몇백만 원 나온 걸 가지고 저 교회가 세계 그 학교를 제가 지은 학교 같은 데 한 40개 이상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 전략 철학이 저랑 같아요. 그 교회 이 장로님도 그러셨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때묻지 않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는 거 이걸 위해서 학교를 쭉 지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개인들이 지었어요. 장로 권사님들이 개인 뭐 일이 있을 때마다 70주년 뭐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 교회 이름으로는 아직 하나도 안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크잖아요. 보통 3천에서 한 5천만 원 가지고 짓는데 이게 한 8천 몇백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나왔으니까 이걸 선교사를 찾아라.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선교사를 찾아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에다 추천을 했어요. 사실 그 목사님도 제가 깊이 잘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추천을 했고 추천한 지 이틀 만에 저를 지원하기로, 학교를 지어주기로 결정이 돼서 학교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장로님이 학교 지을 때 헌당 예배 드릴 때도 오셨어요. 근데 헤어지고 그 질로 저랑은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저분 묘지를 찾아가서 저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예요. 그래도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장로님 묘지에 가니까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던 장로님이셨는데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다가 내려왔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이름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밖에 없다고 오직 주님께로 주께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을 원하세요? 주님이 정말 전부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전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운 인도네시아 어린이 사랑재단이나 한국에 세운 CCM 코리아, CCM 코리아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Child Care Missions Korea 선교회. 제가 저는 사단법인을 세우려고 추진을 했는데 제가 무슬림 국가의 13년 경력 때문에 한국 외교부에서 경찰들은 제가 뭐 하는지요 다 알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안에 전신이 나오는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슬림 국가에서 13년 경력 때문에 한국의 NGO 설립을 외교부에서 막은 거예요. 보통 문화공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주는데 저 경우는 13년 동안 여기 경력 때문에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13년치 사업계획서, 결과 보고서, 결산서 첨부를 하래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 딱 포기하니까 이사장으로 들어오셨던 목사님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은 후임들이 목사님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라면은 그냥 선교단, 종교단체를 하나 만드세요.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제 후원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CCM 코리아라는 선교단체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제가 요만큼도 가진 거 없고 요만큼도 소유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제가 응급실에 누워가지고요 밤새 비행기 타고 와 그 다음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대로 하나님 가면 참 아내를 향해서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살려주셔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셔서 다 좀 저 장로님처럼 부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 되셨거든 그 재산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들이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이 있으면 그 자식이 바로 되겠어요? 마약하고 뭐하고 하는 거지. 서울 장안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재산세 랭킹 한국의 개인 재산세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 간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5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를 다 제대로 못하고 눈을 감으시니까 부인은 이거 다 내 거다 그러고 부인이 이거 상세하게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원래 본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의식 없이 그냥 소천하셨으니까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소송이 붙고 자식들끼리도 또 이제 나누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들 인생 망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셔서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적대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적도 체험하는 하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혹시 사람을 드러낸 자랑거리가 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손짓 발짓 하면서 신호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신 것을 보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